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이여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 조서에 왕에게 도장을 치고 메대와 바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유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종을 사랑해 주셔서 8월 한 달 지키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울 때 자리를 비워서 너무 죄송했고 죄송한 만큼 이 종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달 동안 헛되지 아니하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식구들마다 형제들마다 주의 복음과 영의 교훈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건 믿음이 약하거나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간에 그와 함께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 종에게 시간을 주셨구나 스스로 깨닫고 많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서울 아니랄까봐 길 위의 소리 아니랄까봐 한 달 만에 밑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온갖 요상한 생각들이 마음을 자꾸 이렇게 격동을 시켜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역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월 월사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동시에 아직 다니엘만큼은 못한 교회, 다니엘과 같은 심정과 뜻은 갖고 있는 종이나 아직 다니엘만큼은 충성되지 못한 종,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9월 한 달에는 이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후에 있었던 일을 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계시를 보면 여러 교회 대부분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잘하였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와 같이 잘하였구나.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늘 그 말씀을 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한 달이고 지금까지 잘해온 것은 굳건히 붙드는 9월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야곱이 베델에서 누웠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를 높이고 찬송했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베드로도, 바울도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 중에도 주일이 되자 하나님을 기도하고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예배자들, 우리보다 좀 심한 예배자들이 성경에는 이처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이 났을까요? 성경에 기록할 만큼 비교컨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와 같은 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만큼 하나님이 그 일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반드시 배우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러 예배자들의 삶과 상황 또는 그들의 믿음의 실제는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그들마다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방해를 받고 핍박의 이유가 되었고, 또 그 일들에는 정직한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입술들로 인하여 저주받을 일로 왜곡되거나, 또는 이 세상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자들로 그렇게 모함을 당하여서 예배자들이 핍박을 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러 사례를 읽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여 예배를 중심으로 둔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와 모든 것이 다 일치하진 않습니다. 각각이 약간씩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분적 일치가 있고 부분적 불일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큰 맥락에서 일치하나 과연 우리는 다니엘만큼 의로우냐? 그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분적 일치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드렸냐? 우리처럼 1시간짜리 폼을 가진 이런 예배를 드렸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 일치가 있고 부분적 불일치가 있지만 크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비롯한 수많은 예배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우리와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은 부분은 그냥 그대로 쉽게 받아들인다고, 다른 부분은 장래에 우리가 또한 이런 경우로 이러한 케이스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며 준비하며 미리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인물 다니엘입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다니엘처럼 깊고 뛰어난 지혜가 우리에겐 없고 그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참 부끄럽게 그지없고, 다니엘처럼 삶 자체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그때와 지금이 같은 인물군들의,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의 같은 인물군들의 동일한 성질의 생각과 행위들이 우리에게도 핍박의 화살로 다가온다는 점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행위인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0절까지 읽었지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의 목적에 맞게 집중하여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제가 좀 다른 번역을 읽으면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권을 잡았는데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120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뭐라 합니까? 개국공신들이라 그러죠.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 공로를 치하도 해줘야 되고 또 자기의 측근들을 세워야 권력기관이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크기 때문에 거의 왕급의 권력을
하사하여 자기와 함께 다스리자고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조금 더 행정의 효율성,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또 120명의 이 권력자들 간에 견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막기 위하여 그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그들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력과 힘이 있는 사람 3명을 세웠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3명은 이 120명보다 더 큰 공을 세우고 다리오 왕과 훨씬 더 가깝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야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일반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니엘이 그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셋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바벨론의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 120명과 2명의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멸망시킨 제국의 전 제국의 총리를 우리의 수장으로 두다니, 우리가 그에게 재가를 받아야 되고 그를 통하여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의견을 내면 전부 다 다니엘을 통해서 왕에게 고하해진다. 그 말은 곧 다니엘에 의해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요셉처럼 다니엘도 선하고 충성돼 보면은 충성되이 신실하게 그의 직무를 감당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120명이 불의한 마음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다니엘이 감찰하고 감독하고 제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다니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서로 뜻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결국에는 나라를 위하여 한 것인데 다니엘을 실제로 셋 중에 우두머리로 써보니까 하나도 손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조금 상황이 다르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을 써보니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때도 웃기는 일이죠. 수많은 애굽의 그 유명한 그 가문의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이 전력이 안 좋다 했죠. 자기 주인의 부인을 강간 미수했던 이 거기다가 히브리 종으로 왔던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바로의 명을 따라 총리가 되어보니 나라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자, 목적이 부합하니 그걸로 흠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얘를 자기의 후임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권력을 이양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절입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냥 총리 수준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도장만 찍어도 되고 모든 일을 다 맡기고자, 요셉이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과 플러스 2명,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뜻을 세운 거냐면 이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다니엘이 망하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실권하게 하든지 하여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일은 없애야 한다고 뜻을 모으게 됩니다. 즉 다니엘의 세상에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즉 고소할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4절에 보시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없었답니다. 왜? 신실하여 실수나 허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뿐만 아니라 실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실수. 여러분 실수는 총리직을 내려놓을 정도의 큰 과실은 안 됩니다. 그 과오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의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해야 감옥에 가는 것이지 실수 정도는 감봉이나 정직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수했다고 해서 총리직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여튼 꼬투리를 잡으려 했으나 그 직을 못 내려놓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뭐 한 가지라도 잡으려고 했으나 한 가지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하고 굉장히 불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 우리하고 똑같이 접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하여튼 이 다니엘은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고소할 기회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음모를 세워서 다니엘을 아예 없애버릴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실수도 못 찾는 사람을, 고소할 기회도 못 찾는 사람을 죽일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에게 불만을 표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예 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제자가. 그때 5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서로 합의 논의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번역에는 누가 말하는지 주체가 기록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이 사람의 1차 계획을 실패하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계획, 우리가 보기에는 더 악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직무 수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그를 잡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의 직무에서 찾았어요.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이 사람이 근무 태만이다, 근무지 이탈했다, 이런 걸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악인들 어떠냐면 총리직과 상관이 없는 걸로 총리를 직에서 문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즉 이거는 총리직과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말살, 소멸시켜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처음부터 고소할 여지가 없는 행위를 죄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생활을 보고 알았습니다. 같이 율법을 지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키는 모습을 본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얼마나 충성된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역시 그의 생활을 보고 한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다니엘과 다르고 부끄럽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도 그 사람들은 율법서를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생활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즘 말로 예배입니다.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에 초막절 지키러 가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연구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자기의 대적인 다니엘의 중심을 찌르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를 한 방에 없애볼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장 의로운 행위를 죄로 만들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 세계 모든 핍박받은 교회 역사에서 일치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머지 두 총리와 120명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왕이여 영원히 사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는 한국식 번역이요. 원래 원문은 영원히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 잡아 죽일 때 원수였던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복음서 기록처럼 이 120명도 파별 계급 출신에 따라 얼마나 이해관계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죽인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120명이 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고위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서의 예산 확보도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의 승진과 자기 주변에 포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망하는 겁니다. 다니엘 때문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이기적인 계획들이 무산되고 포기되어져만 됐기 때문에 일단 다니엘이 없어야 자기 부서 예산 확보도 하는 것이고 자기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계급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 다니엘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기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들의 관직과 그들의 직급을 전부 다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의논하고, 즉 왕은 빼고 왕이 세운 모든 관료가 당신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뜻입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법을 세워달라고 구하지만 실제로 원문에 따르면 법을 세워갖고 옵니다. 법을 세워가지고 와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어떻게 보면 왕이 기분 좋아할 압력을 넣습니다. 왜요? 법의 내용이 왕이 기분 좋거든요.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영원히 사는 당신에게만 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아서 법을 만들어 왔으니까 왕이시여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법안을 만들어 와서 당신 유익하라고 한 것이니까 당신을 높이려고 한 것이니까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을 찍지요. 그런데요. 법률의 내용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겠답니까? 이에 3번 기회도 없습니다. 점진적인 행정 강제 명령 내지는 조치도 없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야구도 스타트 3개 먹어야 아웃이잖아요. 삼진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법입니다. 한 번만 어기면 재산 몰수, 징역 1년이 아니라 죽여버립시다. 상식이 있는 왕이라면 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야, 그럴 수 있냐? 백성들이 동의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자기를 높여줄 때 극단적으로 잔혹한 이 법률에 왕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줘 버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고사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데 사자 밥으로 죽였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죽고 나서 개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을 때도 손바닥만 남았다 했습니다. 사자가 뜯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알죠? 뼈를 부셔뜨려버렸다 했습니다. 작은 작은 씹어 먹어버립니다. 흔적도 남지 않게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법률에 상식이 있고 대제국을 통치하는 수많은 이민족을 한마음이 되어서 다스려야 한다는 정치 이론을 배운 사람이 이런 법률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다민족 국가인 사회에서 대제국에서 그런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치 이론을 못 배웠어요. 그때 사람들은 여론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왕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잖아요. 이 점이 현재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합니다. 오 왕이여 8절입니다.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바뀌지 않는 법, 그 법에 따라 세우시옵소서. 어떤 경우의 수도 고려치 마시고 절대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법이 태생적으로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랑스럽게 읊어댑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위대한 법률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당신이라면 이 위대한 법률이 어떤 법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 온 민족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민족의 왕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이 법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껏 높여주고 흥분을 하게 하니까 냉철하게 생각을 못하고 그러자 하고 찍어줘 버렸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에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압력이 아니고 그런 까닭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기분 좋은 압력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왕이 듣기에 맞다로 여겨진 겁니다. 즉 이 사람은 다니엘을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세울 때 다니엘의 위대함은 알았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신 곧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자로서 다니엘이 살아오자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속으로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듣기 좋은 압력에 조서와 칙령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즉 법률의 도장을 찍었고 법률을 공표하여 실행하는 공문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질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만드는데 왜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이보다 못한 일에는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이보다 작은 일에는 다니엘의 자문을 구했고 거의 다니엘이 오케이 하면 왕이 오케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가장 크고 무서운 법, 절대적인 법을 만드는데 왜 다니엘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처럼 엄청난 법을 만드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왜 지금은 이 법을 다니엘이 들고 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요? 왜 너희들끼리 왔냐? 이런 일은 지금까지 내가 항상 다니엘을 통하여 나에게 보고를 하고 나에게 제가를 받도록 했는데 왜 다니엘이 어디 가고 너희들끼리 왔냐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자리에 없었거나 있었어도 침묵했거나. 침묵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뭔가에 또한 수작을 벌였거나. 만약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큽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시간에 다니엘을 어디 가게 했다면 모르지만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기가 죽을 길을 알고도 그 길로 묵묵히 가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한 참 신자요 예배자의 모습이죠. 다니엘이 10절을 보십시오.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왜 예루살렘입니까? 고향이 그립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끼워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전염병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죽거나 또는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전을 향하여 이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고치시며 돌이키소서.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사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니 시내산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의 임재를 나타내신 일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느 때나 했지만 자기 당대 자기에게 적용되는 진짜 이 시대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또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라 했지만 감사만 했던 거 아닙니다. 왜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다른 여러 가지 그 깊고 오묘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말을 보면 다니엘은 항상 3번씩 기도했다마는 항상 감사합니다고 3시간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감사가 왜 드렸습니까? 이 지경인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인데도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감사까지.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정말 더욱 영감 있는 그런
말하기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쫙 전하고 싶지만 여러분 다 아시지요.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다리오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신이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즉 법을 새로 만듭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법입니다. 몇 날 며칠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절하라, 이런 식은 아닌데 추상적이지만 내용은 옳습니다.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만 떨고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6장 28절에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십부라와 부하 두 산파의 집을 종살이 중에서도 흥왕케 하셨다. 그와 그의 집을 흥왕케 하셨다는 것처럼 애굽에서 요셉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높이시고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형통의 때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랍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다니엘이 구하였고 기대하였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뒷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기를 원하셨다 했죠. 다음 세대가 뭐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제단터를 수초하는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숨을 거두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은 증거로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세례 요한같이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한 걸 세례 요한은 보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공생을 시작하는 천물을 보고 죽었어요. 다니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생에 신실한 자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첫 걸음만 봐도 마지막을 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가 보따리짐을 다시 지고 어린아이를 손잡고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그 나이든 다니엘이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이 세워질 것을 흐뭇한 미소로 미리 바라보고 그는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치하는 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와 같은 또는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복주시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약간의 책망과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겪은 사건이 우리와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다니엘은 100% 밖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에서부터 부패하고 벌받을 일을 많이 쌓은 이 나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은 부분적으로 각각이 맞습니다. 또 다니엘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법 역시 이 법은 오직 실질적으로 다니엘만을 목표로 합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가시적으로나 이면적으로나 오직 다니엘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대의가 현재 발휘되고 있는 이 명령들 내지는 거의 법률적 권능을 가진 이 행정 조치들에 대한 보편적 인식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이름입니다. 교회는 방역을 위한 제재 대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와 같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극단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만큼 다릅니다. 점점 극단적으로 여론과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 독일에서 같이 기독교인 출입 금지라는 가계가 있다고 하더구만요. 유대인과 개인은 출입 금지한 것처럼. 처음부터 사자의 이빨을 드러낸 그 얼굴을 우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 몰려가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나중을 위하여 기억에 놓았다가 언젠가 꼭 이런 때가 오면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써먹을 이야기로 그냥 간직해 두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120명이 넘는 메대의 고관들, 권력자들은 분명 유대교를 따르지 못하게 합시다, 유대인이 믿는 신을 못 믿게 합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만처럼 유대인이 불필요하고 이 나라에 해가 되니 유대인을 죽입시다라고 왕에게 권하고 그런 법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왕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유대인을 죽입시다, 유대교를 말살합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하냐면 다니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국입니다. 많은 이민족을 정복해서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 한반도에도 잡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와 그 종교의 수장들과 그 종교를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무엇이나 누군가를 섬겼던 자들이 그들이 진실한 믿음이었다면 그 사람들도 잡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니엘 외의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이런 법이 제정되자 다 버려버린 겁니다. 목숨을 걸 필요가 없지요. 또 120명의 이 메대의 고관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섬기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다니엘 잡을 생각만 했기 때문에 법은 보편적이나 실제로는 그때 당시 이름으로 하면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다니엘을 잡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은 보편적이지만 실제로는 오직 한 사람을 잡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른 유대인들은 잡혀오지 않았을까요? 다른 유대인들, 잡신을 섬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안 잡혀왔을까요? 역시 마찬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첫째, 육신의 할례로 끝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단이 자기 힘을 행사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만한 가치가 있는 다니엘만 타겟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니엘부터 본보기로 잡아들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바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다니엘 이야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백한 현재적 교훈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다른 종교는 조용합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왜 교회만 두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개월 동안,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 교회만 두드려야 되고 왜 교인들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이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힌트가 많이 주어지면 내가 그걸 심정적으로 동의하든 안 하든 객관적 사실로서 우리는 1, 2, 3, 4, 5번 중에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세상은 모임이라고 하더구만요. 그 모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써보죠. 모임. 그래요. 이 모임이라는 위험이 크게 떨어지는 이름을 그대로 쓸 경우에 이 모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십시오. 모임이 다 같은 모임입니까? 저 지하에 2평, 3평 남짓한 데서 남자 여자 둥글고 10명이 술 퍼마시고 밤새 떠들어도 그것은 이제사 문제가 됩니다. 그런 모임. 근데 우리는 수백 평에서 어떤 교회는 1000평 이상의 예배당에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이 오지 않아서 텅텅 비는 자리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 모임은 문제가 됐습니다. 6개월 전부터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모임. 예배가 각 종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왔는지를 여러분 신학책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경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을 놓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섬긴다는 그 모임을 실제로는 자기들 스스로 어떤 취급을 하여 왔는지를 보십시오. 자기 신을 어떻게 만들어 섬겨왔는지를 지금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때이니 느껴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불교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부처를 어떻게 실제로는 믿어왔는지 여러분 피부로 느껴보십시오. 저 천주교인들이 한 번 미사를 빠지면 지옥 갈까봐 걱정이 태산인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눈을 떠 보십시오. 지금 기회입니다. 각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신학교 안 보고 비교 종교를 안 배워도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참신과 참신을 섬기는 자들이 가짜신과 가짜신을 섬기는 자들 또 참신을 가짜로 섬겨온 자들을 반년이라는 우리 생의 최장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더 줄 수도 있어요. 6개월 동안, 최소 6개월 동안 가짜신이 무엇이며 가짜신을 섬겨온 자들이 누구며 또는 참신을 가짜로 섬긴 자들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이 기회에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낫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다니엘이 왜 막지 않았을까요? 그 법이 제정되는 것을 왜 막지 않았을까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 표현입니다. 다니엘의 저울.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의인이 갖고 있는 저울이에요. 메대의 고관들과 메대 왕이 만든 법은 눈금의 표시도 안 될 정도로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태산보다 무겁게 여겼지만 다니엘은 이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힘과 그들이 만든 법을 깃털보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줄 알고도 사실 이게 우리와 다니엘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은
악인들의 만든 법이 우습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예배의 모양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중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항상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하여 예배한 사람, 도망가여 예배한 사람, 숨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니엘을 모델을 놓고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에서 배우는 중입니다. 다니엘은 우스워서 하던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중에 하던 대로 하죠. 하던 대로도 우리는 약간 변경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믿음이지만 다니엘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한 번 걸리면 사자굴인데. 그때 세상과 지금 세상의 차이보다 다니엘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솔직히 다니엘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서 결혼하고 농사짓고 일하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 그 후손들을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뭐라 했을까요? 조서가 붙었는데. 다니엘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리는 제자들처럼. 이때만 한 달만 참자. 고3들에게 1년만 교회 빠져 공부하자 한 것처럼 30일 아니냐. 한 달만 참자. 시간의 자제와 행동의 크기를 절제하자. 하더라도 창문 열지 말고 저 지하 가서 조용히 기도합시다. 라고 행동을 좀 작게 하자고 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기를 작정한 주기철 목사님 아니죠. 다니엘은 다니엘답게 죽기를 작정하고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주기철 목사가 배운 겁니다. 솔직히 저는 다니엘처럼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나는 이만한 믿음이 못 됩니다. 때가 아니라는 전략적 이유도 될 수 있고 정명승부를 걸지 않는 비겁자들의 덫을 일부러 밟을 필요는 없다는 나름의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회들과 신자들의 여기는 다니엘과 그들의 싸움이지만 우리는 교회들 안에 대립이 있어요. 신학의 평행선이 있어요. 좁혀지지 않는. 신자들 간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덧붙여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만한 믿음과 그와 같은 신실함이 없기에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숨어 예배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예배하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행위의 판결을 하나님께만 의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재판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자굴이 열리지도 않았건만 이렇게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사탄의 노림을 알고 웃어버리고 하던 대로 예배할 수 있는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만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결코 저주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사랑과 인정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입을 다물고 받아야 합니다.
무릎 꿇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작습니다. 이 작은 믿음마저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구하는 바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단번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믿음과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니 나에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9월 한 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가 부를 구함도 아니요 원수들이 너를 피해가기만을 구한 것도 아니라 잘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6개월이 지났으니 상을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라 나는 믿음이 적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내가 이보다 더한 것도 너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